더운 여름 날씨에 또 영적으로도 긴장하는 것이 이 더위를 극복하는데 또 하나의 비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살기 힘드시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리 주변의 환경도 매우 거칠어지고 험악해지고 지진, 해일, 이상, 기후 속출하고 있죠. 이런 또 문제가 되지만 악이 득세하여 질병의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 재난, 그리고 핍박 등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물론 인간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 이유는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부추기며 또한 하나님의 경전과 뜻을 약화시키려는 사탄과 귀신들의 음모 때문이다. 만일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라면 이 같은 저의 말에 상당히 목사님 비과학적입니다. 상당히 비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일축해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진리이신 성경 말씀은 이 사실이 바로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졌음을 매우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다음 세 가지 면에서 심도 있게 고찰해 보면서 그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며 빗장 안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생각해보는 것은 사탄의 정체 파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사탄과 귀신들의 이 세력들이 구축한 그들의 진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탄의 진지를 격파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탄의 정체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서는 잘 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과 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띄워주니까 시작.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런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저들은 사탄의 앞잡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여러분 꼭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난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은 내 마음으로 낳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꼭 육신으로만 낳아서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난 자녀도 자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근본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아비가 된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아담과 이웃 때부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탄에게 한
같은 동조를 하고 같은 일을 하게 되고 사탄에게 소속되어서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사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영적 그 신분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허준 그런 말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해요. 또 사탄이 하는 일을 아주 서슴없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거 바로 어떤 일입니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이 사악한 일을 전담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단합과 부흥을 저해하는 이런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가깝게 내가 그 사탄에게 이제 붙잡힘을 받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사람은 빨리 그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을 통해서 아니 가문대대로 그 언젠가 우리 조상 누군가가 사탄의 이 권세에 굴복당하고 거기 가서 지피를 영적인 지피를 귀신을 섬기는데 가서 참여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고 귀신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집안의 가장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가장에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 가정의 전체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탄이 1대, 2대, 3대째 우리 가문 속에 눌러 앉아가지고요. 거기에 같이 살아왔으면 너무너무 이 사탄하고 지내기가 쉬운 거야. 너무너무 지내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그 집안 식구들 중에 누가 예수라도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를 피우는 거죠. 싸움이 벌어지죠? 갈등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그 실제를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그 사탄과 맞서서 이 싸워서 이긴다는 게 그게 물론 이길 수가 있지만 참 이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탄은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가정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자기가 대접받는 그 길도 잘 알고 있고요. 너무너무 편해요. 이제 사탄은 그 가문 그 식구들 통해서 인정받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여러분 그 사탄을 내어 쫓는다는 거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모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오늘부로 예수 공화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탄에게 이용당한 것만 해도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절대로 이제는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요. 순간은 괴롭지만은 그 가정은 새로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원의 축복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귀신 오고 오래 살아가지고 그것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냥 계속해서 이용당하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런 이 귀신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도 그렇거니와
우리 가정 식구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이 사회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룩한 이 세상으로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진치를 구축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파는 진치가 어떤 진치냐? 영역의 진치다. 따라서 합시다. 영역의 진치다. 영역의 진치, 어떤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가족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사탄으로부터 전략적인 임무를 부여받는 어둠의 권세의 위계 질서, 제도를 가리켜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좇고,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여러분 그때 어느 때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풍조의 이끌림을 받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요. 여기 세상 풍조라는 말은요, 톤 아이오나 투 코스모 이런 말이 돼요. 이 코스모는 코스모스, 영어로 가서 코스모스가 됐는데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아이온. 이것을 우리말에서는 풍속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풍속이라는 이 뜻이요, 잘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것 뜻은요, 거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요. 세상,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의 영,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이 세상이 영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지금의 이 세력이 누구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그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더 본문의 뜻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 풍조라는 말은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세상의 영.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기초는요, 영으로 돼 있다. 영이 기초가 된다. 신들이 기초가 된다. 이게 고대 헬라 사상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 사상과 성경과 상당히 이 뜻을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에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죠. 우리의 대적자는 누구예요? 북한의 김일성? 물론 줄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최고의 대적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대적자, 영적인 주적이 누구냐? 원수마귀 사단,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강해요. 알면 여러분 함부로 못합니다. 아는데 어떻게 해? 다 알고 있는데 까불지 마. 너 내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하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이 세력들의 정권 잡은 자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 자, 이들이 즐겨 행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으로 핍박을 가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고 아주 기발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유인해가지고 이제
복음주의 이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 하면 포위하고 그들 선결하지 못하게 하고 이 땅에 세우는 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방해하겠느냐?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자기들 세력을 조직하고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탄이 구축해 놓은 가장 강력한 진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종교 문화의 진지예요. 가장 무서운 거야. 종교 문화 진지.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에베소 지방을 장악하고 있었던 영적 세력,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에베소 이 지방에. 물론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 주피터, 태양신, 이 신을 있었지만은 특별히 어떤 그 지역마다 지역의 정사가 있다 그러죠. 전라북도 정사가 있다 그러죠. 영남의 정사가 또 있다 그러죠. 불교인의 정사가 있고요, 기독교인의 정사가 있어요.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 이 지방에 가장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느냐? 아데미 여신의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가서 2년 동안 에베소에 가서 개척교회였잖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던진 앞치마만 잡아도 병이 막 떠나가네. 귀신이 기겁을 하고 떠나가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 그런 그 상인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머리다가 씌우는 것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옷을 입히는 사람, 옷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상의 신발을 신고, 어떤 사람은 그 촛불을 앞에 놓고 이렇게 비는 사람, 여러 장사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데 서로가 연합을 구축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살고 있었다. 근데요, 그 중에서요 아주 박수무당 쪽집게 도사가 있었네. 그게 누구냐? 데메드리오야. 이 데메드리오가 아주 이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아주 그 영적으로 그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영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짭짤한 재미로 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자기가 돈벌이 돼요,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돼. 아유, 유명한 쪽집게가 예수 믿는 그 신자로 넘어가 버렸어. 난리가 났네. 돈벌이가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 주인이 난리를 일으켰어요. 어떤 난리를 일으켰습니까? 26장 27절에 보니까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선동하는 거야. 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방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신이야, 기독교가. 이방신을 전해가지고, 우리 그 쪽집게 도사가 넘어갔다 이거야. 응? 밥벌이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다가는 우리의 문화를 완전히 침식을 당한다. 우리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문화인데, 예수쟁이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꾸 신자를 뺏어간다 이거야. 난리를 일으켰어. 난리를 일으켰는데요, 다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분노가 그래 있을 수가 없어. 누구야? 사도 바울이 돼. 내쫓아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 걸요 극장으로 끌고 와서 공개재판을 하려고 끌고 간 거야. 자, 이때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서기장한테, 이제 그 성의 서기장한테 제출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다 살펴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호속거리는 안 돼. 사도 바울이 우리 여신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물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지방을 이제 통치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여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서기장도요, 우리 여신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여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믿는 여신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꾸 야곱야곱 다 뺏어간다, 신자를 만들어간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사람들이 벌떼처럼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에베소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이 세력이, 아데미를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포진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최대의 영적인 격전지가 전도 현장과 선교 현장이 된다고 그랬죠? 문화 세계관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최대의 영적인 격전지야. 여기서 일보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를 방해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그 TV를 보니까요, 현대의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 문화라 해가지고 무당들이요 TV에 명사로 초청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진 그런 문화적인 풍속이에요. 이게 무당들이요 버젓이 나와요. 아주 명사로 등장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소리 듣고 아주 굉장한 개런티도 받고요, 나와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합니다. 뭐 시띵굿을 한다, 용인굿을 한다, 성주굿을 한다, 병굿을 한다, 도당굿 한다, 제수굿, 나락굿, 내림굿, 진짜굿, 제가 다 열어봤어요. 하여튼 별일 굿이 다 많아. 이게요 아주 전통 우리 문화입니다. 전통 우리 문화예요. 그때 사람들한테 아주 공개적으로 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고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성하는 거야. 괜찮아. 이거 우리 문화인데? 우리 문화인데? 그러면서 사람들한테요 아주 무장이 참 좋은 선생님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머릿속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귀신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여러분 귀신 문화에 의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문제만 터지면 이제는 어디 가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것보다도 무당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당님 살풀이 좀 해주세요. 웃돈을 얹혀줄 테니까 이번에 1,000,000원짜리 얹혀줄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여러분 그러는 이 문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카톡 문화, 챗 GPT, 할로윈데이 뭐 다 마찬가지요.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귀신 문화를 자꾸 끌어 잡아당겨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앙을 열버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한 이 선교를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해서 어둠의 권세자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상의 진지다. 따라서 합시다. 사상의 진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 모든 이론은 로기스무스인데 이 뜻은요 생각이다, 음모다, 계획이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 이게 모든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론은 어떤 이론이겠어요? 나쁜
깊은 음모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모는 어떤 음모냐? 하나님도 이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도 사상이 있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론 사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어요?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이겠어요? 좋게 하는 것이겠어요? 전자요, 후자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걸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하나님이 아까워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나를 장래 반드시 잘되고 번성하고 축복해 해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의 음모가 무엇이겠어요? 사탄의 그 이론의 그 배후에 있는 그 음모가 무엇이겠어요? 사탄은 나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나를 못 사게 만들고 내게 병 걸리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저주스럽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관계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음모예요. 16세기, 18세기 여러분, 이 세계적인 사상으로서 이성주의, 과학적 합리주의 사상이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중세에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 캐톨릭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 잘못된 성경도 아닌 거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러고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자기들 뜻에 어긋나면 개신교를 잡아다가 혀를 빼서 죽이고 머리를 잘라 죽이고 뭐 이심도 없어요. 그냥 즉각 재판으로 종교재판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정말로 너무너무 소름 끼쳐.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의 좀 그 이성도 좀 자유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뭐로 보냐? 이제는 인간이 모든 생각에 같이 척도가 된다. 인간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이제는 따져봅시다. 하나님 말씀도 이제는 따져봅시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맞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맞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자, 이런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과학적 합리주의가 이제 득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19세기 물질 번영주의, 이제 경제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로 떠오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세상이 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죠.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 간의 대결과 싸움이 벌어져서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살자 거야. 뭐가 나빠? 공산주의 이론이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무신론을 근거로 한 그런 잘못된 사상이어서 그렇지 공산주의 사상이요, 얼마나 그 사상이 좋은지 몰라요. 자, 공산주의 이 사상이 됐는데 이 사상이 세상을 좀 바르게 이끌어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 인간이 이성이 앞서서 인간이 주인들의 세상, 그게 잘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깃발은 다 내렸지만은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공산주의가 나타났어요. 뉴 막시즘 사상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자유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실패했지만은 이것은 뉴 막시즘을 타고 신자유주의와 함께 현대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느냐? 다원주의가 되었잖아요. 다원주의. 다원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된 세상, 통일된 세상, 종교와 모든 사상을 다 통틀어서 서로 우리가 같은 지구촌에서 같이 더불어가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우리가 인정하자.
불교도 인정하고 기독교 인정하고 거기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부처님도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도 하나님, 알라도 하나님 다 믿는 것이 다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믿는 것 나도 인정할 테니까 너희도 우리가 믿는 것 인정하라.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진리를 인정하는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었잖아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현대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다원주의라는 건 모르지만은 이 다원주의의 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뭡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야. 절대 진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야. 중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간 인생이 올라갔잖아요. 인간 인생이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원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진리의 절대 진리의 개념이 깨진 거야. 이게 모든 게 다 상대주의야.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도 진리고 우리는 피차간에 다 인정하자. 그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진리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도덕도요. 도덕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 진리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스트까지 갔고요. 지금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성애 합법화, 성이 50까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남자고 저녁에는 여자야. 어? 그래서 여자가 저녁 때 나 남자 목욕탕 갈래? 하고 가면요 뭐라고 못 막아요. 어? 그거 막았다는 큰일 나게. 어? 인권에 걸려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 가정에 다 해체가 되는데요. 뭐 부르보도 뻔합니다. 자 이제 동생의 어린날 갑자기 우리 아들 녀석이 결혼한다고 했네. 그래서 한번 데리고 와봐라. 네 와이프 될 사람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와이프 될 사람이 누구요?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네. 이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그 뭡니까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 근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걸려. 목사님 감옥 가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자, 요즘에 교권 내서 너무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선생을 못 먹겠대요. 아주 공부 중에 학생이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벌려덩 들어놓아요. 야, 너 그러면 되니? 하고서 꿀밥 한번 먹였어 봐. 그 당장 교권에 걸려요. 아이들 아동 학대에 걸려가지고요. 선생님 심할서 써야 됩니다. 이 그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 어떻게? 이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걸 다 인정하래요.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상관하지 마. 어? 이게 되니까 여러분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응? 여러분 이 사상이 이와 같이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에 의해서 인간의 여러분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기에 어둠의 역사들이 개입했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역사에서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 사상을 다 회파하고 다 깎아내리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까? 아비규환의 세상. 질서도 없어요.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사상이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치달아. 절대 진리가 깨지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저들의 마음속에 허망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랬거든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북근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북근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버젓합니다. 떳떳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못됐다 그러죠? 거리에 지금 활보고 다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절대 진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진리가 상대화가 되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진리야. 더 이상 따지지 마.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에서 인간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공허감이 생기고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세상이 저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 얻지 못하면 완전히 절망이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왜 이래?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이게 못 살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라 이 먹었다 이런 거 세상 하면서 막 그냥 칼 가지고 나오는 거야. 지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걷잡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진리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엄중한 신의 심판입니다. 이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배후에서 누가 이런 일을 지금 조정합니까? 누가 조정하다고? 인간의 마음속에 좌절을 심고 절망을 심고 폐쇄주의를 심고 염세주의를 심어가지고 극도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병 걸리게 만들고 칼로 난동을 부리게 만들고 배후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세력이 누구죠? 이게 바로 원수마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탄의 진치를 격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지금 내가 어려운 병에 걸렸어. 아주 죽음에 걸렸어. 죽을지도 몰라. 솔직히 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굉장한 시험이잖아요. 영적인 도전이잖아요. 잘못하면 거기서 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이제 고치신다.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하나님께서 고쳐주겠지만은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다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제가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해 들어옵니다. 너가 예수 믿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너는 삶에서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협박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귀신보다 더 세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으시다. 사자의 입도 하나님이 막아보신다. 뭐가 문제가 되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그 길로 죽어서 나는 간달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 가지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66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대로 해갈 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예수 믿다가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확신 가지시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고 사탄의 진치를 회피하는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